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이번 주일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에 기부하거나 주변에 마스크가 없는 분을 위해 베풀어도 좋아요. 예배 후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지금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차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주차 혹시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보내고 있냐면 전도사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씩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함께 말씀을 하루하루 읽고 하루하루 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세관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국가에 바치는 이 세금을 관리하는 장소예요. 바로 그곳 세관에서 예수님은 바로 마태를 만나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시는 장면은요. 우리가 예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했던 그 말씀 기억하나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관에 있는 세리 마태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리였던 마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세금을 걷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는 돈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큰 제국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지배를 받는 이 로마에 이스라엘은 세금을 바쳐야만 했어요.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어요. 돈을 좋아했던 마태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아주 많이 걷었다고 해요. 원래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보다 더욱더 많이 걷었던 거죠. 그렇게 로마에 바치고 남은 돈으로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얻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세리였던 마태를 사람들이 과연 좋아했을까요? 전도사님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세리 마태를 욕하고 상대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깊이 인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를 제자로 삼을 테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이죠. 우리 다음 말씀인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자가 되었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인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때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그곳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이 죄 있는 이 세리인 마태와 그리고 죄가 많은 다른 세리들과도 모두 함께 식사를 하셨으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는 바로 이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많은 죄를 가진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옛날 조선시대에 신분제도가 나눠져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전도사님이 간단히 양반과 그리고 노비의 관계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노비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요, 노비는 무조건 그 일을 해야 됐어요. 만약 그 일을 어기면 노비는 큰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죠. 당시 그리고 이 조선시대 노비는요, 이 양반과는 절대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당시 이 노비가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 양반이 이 마루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집에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식사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도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신분제도가 정확히 있지는 않았지만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인 사람들과 죄인인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같이 식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더욱이 이 유대라는 곳은요, 당시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가족과 같이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가족과 같이 아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말이죠.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행동을 우습게 여기기까지 했어요. 소년부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한번 관찰해 봤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만약 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가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처럼 이 죄 많은 세리 마태를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 부정하게 세금을 걷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전도사님의 마음은요, 놀랍게도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9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먹여주셨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죄들을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했고요. 그리고 그 죄를 모두 용서받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모두 용서해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모두 구원해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가진 죄들을 모두 말씀드리고 그 죄를 모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많이 있는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셨고요. 그리고 죄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모습들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그리고 나의 주변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죄인인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 또한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도 전해주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셨고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 죄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